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먼저 32절에서 34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하만국에서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큰 일을 행하신 적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었는지를 질문합니다. 세상이 생긴 이래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엄청난 일을 경험한 나라는 일찍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일이라는 단어에서 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일이나 사건으로도 번역되지만 말씀으로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와 같은 위대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체험한 계시 사건들이었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도 살아남은 민족이 과연 있었는지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재할 때 엄청난 두려움에 떨었고 그래서 그 음성을 직접 듣고 싶지 않아서 모세에게 중보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살아있는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셋째로 모세는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다른 그 어떤 신도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새로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특별한 민족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특별하여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인 4장 3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만이 오직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들은
모두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땅에서는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애굽에서 탈출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39절에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는 줄을 명심하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1절에서 43절까지 모세는 뜬금없이 도피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마칩니다. 요단 이쪽, 해 돋는 쪽, 즉 요단 동편의 땅에 3개의 도피성을 지정하여서 구별하도록 요구합니다. 도피성은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성입니다. 그곳은 베셀, 길랄 라못, 바산 골란으로서 요단 동편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은 루벤, 갓, 므낫세 지파를 위한 도피성이었습니다. 모세가 왜 갑자기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만 도피성은 하나님의 의롭고 자비로운 통치가 약속의 땅에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도피성이 마련된 것처럼 요단 서편에도 이와 같은 도피성이 지정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요단 동편처럼 서편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을 격려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도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른 신들, 즉 우상들과 자신을 비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선택도 단 한 가지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결혼을 하면 흔히 남자들에게 조광지체를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조광이라는 것은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를 지게미 조라고 하는데 이 조라는 단어와 쌀을 갈아낸 후에 남은 부분인 쌀개에 강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조광지철한 이 지게미와 쌀개를 함께 먹어온 아내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가난을 견디며 함께 살아온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함께하였던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좀 살게 되었다고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요단 동편의 땅까지 주셔서 도피성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신에게 마음이 뺏겨서 그 신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광지체를 버리는 일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말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너무나 쉽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성향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물 속에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져서 온갖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도 너무 쉽게 배신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 비자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애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직장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야말로 조강지처를 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잠시 일손을 멈추고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일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일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작은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신경 쓰고 역사 속에 함께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작은 선물을 드리는 일을 꿈꾸게 하시며 잠시 일손을 멈추고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